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쉽게 어떤 말씀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동원하여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믿으면 사실은 껍데기를 믿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항상 제가 간판은 우리 어딘가를 가르쳐 주는 곳이고 그 간판이 가리키는 그곳이 진짜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잠깐만 간판만 보고 그게 실체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간판이 가르쳐 주는 그 실체가 있으면 간판을 따라서 그 실체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늘. 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동해보복법 아니야, 그죠? 예, 그죠? 이게 탈리오의 법칙에 따라서 바벨로니아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타나는 그 동해보복과 같이 이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거기 보니까 레위기 24장 20절로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제 성경에는 써 있는데 레위기 24장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어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곳이 제가 두 군데라고 얘기했는데 한 군데가 사실은 더 나와요. 신명기 19장 21절까지. 그런데 오늘은 레위기 24장 그 말씀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이 말씀의 진리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을 읽어볼게요.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예, 됐습니다. 20절을 보면 똑같죠, 그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러니까 20절만 보면 동해보복 같아요, 그죠? 근데 19절을 보면 19절은 20절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20절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리라고 할까? 그런 게 19절에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웃이라는 말은 아미트라는 말입니다. 아미트, 히브리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친구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동료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족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아미테. 다시 말하면 이 교제하다, 어떻게 교제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라는 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말 갖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무슨 말 갖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하죠, 그죠? 우리 뭐 지금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옛날에는 구역 모임, 요새는 뭐 목장 모임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모여가지고 쓸데없이 우리 사람 사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그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은혜를 나누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이웃.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해를 입혔으면, 상해를 입혔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 상해라는 말이 무음이라는 말이에요. 무음. 근데 이 무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더럽히다 이런 뜻이에요. 더러움. 우리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점도 있고 흠도 있는, 그래서 얼룩덜룩한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눠요.
근데 점도 있고 흠도 있는 더러워진 말을 가지고 나눠요. 그럼 뭐예요? 이웃에게 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얼룩덜룩한 더럽혀진 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걸 갖다가 상해를 입혔으면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제하면서 잘못된 진리를 얘기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면 그게 곧 살인하는 거고, 그 살인한 그것은 왜 살인이냐?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이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거 다 공부했죠, 그죠? 지금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잘못된, 그래서 상대 동료를 더럽히는, 진리를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너도, 그죠? 너도 그가 행한 대로, 너도 똑같이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그게 돌아갈 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 행할 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행할 것이니라는 말은 누군가가 제3자가 이 사람한테 다른 사람을 상해를 가했던 사람한테 행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행한 그 일이 너한테 똑같이, 이 제기대명사예요. 제기예요. 제기라는 말 아시죠? 자기한테 무슨 행동을 했는데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한테 점도 있고 얼룩덜룩한 거짓을 말해서 그를 상해를 입히면 너도 똑같이, 그죠?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너도 거짓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해했어. 그럼 네 눈도 상해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상대방이 내 눈을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해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못 보죠. 진리를 못 봐요. 그러면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못 보고 있는 거야. 예?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상했어요. 그러면 네 이도 상한 거야. 이는 뭘까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하나님의 말씀, 양식과 관련된 거예요. 씹는 거. 네 입에도 양식이 없잖아. 다른 사람에게도 양식이 없으면 네 입 안에도 양식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너희들은 둘 다 심판이야. 이런 의미가 바로 겉으로 보면 동해보복조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을 전하는 자에 대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이 정말 그런가? 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네가 다른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상해를 받았으면 똑같이 그 상해를 갚아주고, 눈을 다쳤으면 다른 사람 눈도 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얘기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고 진리와 관련되어 그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소경이야?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해?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 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제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이죠. 너희가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눈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레위기 22장부터 가서 한번 볼게요. 레위기 우리 좀 아까 봤었는데 레위기 22장.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걸 받아들이지 않나 잘 보세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자꾸만 내가 교제하는 이웃한테 잘못된 말을 전해가지고 흠이 있게 만들어버리네. 정말 말씀 잘 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래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죠.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눈먼 것, 상한 것 이거부터 나오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인. 눈을 아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샘물, 운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은 물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이 상했다는 얘기는 진리가 왜곡되고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올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맹인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맹인의 상태. 그러니까 눈이 상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요. 올바로 진리를 못 보게 해요. 왜 그렇게 하냐? 네가 올바른 진리를 안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상하게 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잠깐 가서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좀 찾을 게 많은데 (1장 18절을) 보시면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죠?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혜와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어떻게요? 밝히사. 이 눈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눈이 밝아지면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거죠. 그럼 눈이 상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눈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볼게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배당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라지라고 하죠. 예,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냥 둬라. 그죠? 그냥 둬라. 그들은 뭐가 돼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대요?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네가 잘못된 그 얼룩과 저물을 이렇게 넘겨주면 너도 똑같은 존재야. 너도 똑같이 심판당하고 말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3장도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3장에 가서 보면 많이 나와요. 그 맹세가 관련됐을 때 우리 한번 살펴봤던 것들인데 23장 16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뭐예요? 인도자요.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19절 맹인들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나요? 24절에도 보면 맹인된 인도자요. 그죠? 맹인이 계속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지고 얼룩과 덜룩으로 넘겨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15절의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뭐 만들어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실은 베드로후서 가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요 미혹하는 눈, 음심의 눈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도 가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4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1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실은 진리가 없으면요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뭐예요? 흠이다. 똑같은 점과 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속여요. 음심이 가득한 뭐예요? 눈을 가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여 미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이게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지자, 말씀 전하는 사람들, 미혹의 눈, 탐욕의 눈으로, 음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우리 6장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눈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눈에 대해서 다시 산상수훈에서 얘기해요. 이렇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에 뭐예요? 등불이니 불이라고요. 불은 뭐예요? 우리를 밝혀주는 것이죠. 눈이 그렇단 말이에요. 눈이 정말 그런가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눈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고 우리 온 영혼이 밝게 될 거야. 근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어둡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둠 가운데 다닌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으니까.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말씀이 잘못되고 진리가 없으면 그죠?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하다가 오히려 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한 데로. 보세요. 눈이 밝으라고 얘기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참 밝은 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하지 않고 깨끗한 눈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의 온 몸이 밝고 그렇게 돼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뭐를 살펴야 될까요? 이가 남았네요. 이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에. 그런데 이라는 말은 샤난이라고 합니다. 아까 눈은 아인이라고 했죠. 이는 샤난이라고 하는데요.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먼저 있어요. 날카롭게 하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가르치다라는 말도 있어요. 이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겠죠. 이가 날카로운 이로 사용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가 되는 거고, 가르치는 이로 사용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에 대해서 한번 잠언의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 이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날카롭게 한 역할을 하고 있죠. 뭐 하면? 거짓 증거하면. 누구한테? 이웃에게 점과 흠으로 넘겨주면. 그죠? 그러면 19절 보세요.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어떤 거래요? 부러진 지 위골된 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딱 이가 올바른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뭐가 돼요? 방망이가 되고 칼이 되고 뾰족한 화살이 되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이빨을 부러진 이라고 하죠. 잘못된 이. 그리고 위골된 발. 발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복음, 아름다운. 근데 위골됐어요.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한테 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잠언 폈으니까 잠언 30장도 가서 볼게요. 잠언 30장. 30장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게 누굴까요? 누구 같은 사람들일까요? 자,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제자들한테 저 사람들 왜 손 안 닦아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손 닦고 깨끗한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구예요? 자기의 율법을 지켜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하나님 앞에 깨끗해. 난 여태까지 잘했잖아. 누구예요? 부자 청년 같죠? 내가 다 지켰어요. 이러면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 진짜 더러운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냐. 눈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14절 보세요. 이에 대해서 또 나와요. 앞니는 뭐 같아요? 장검 같고 찔러요. 어금니는 군도 같고. 군도가 왜요? 군인의 칼 같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가 이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일을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만들었어. 그럼 네도 그런 거야. 그게 이에는 이라는 말의 의미겠죠. 우리 시편
시편도 가서 한 몇 개 볼게요. 시편 35편. (16절) 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여기서 보면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이 망령되이 조롱한다라는 말은요, 이 연회라는 말은 사실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떡, 예, 떡, 빵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망령되이 조롱하는 빵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걸 먹는단 말입니다. 무슨 망령되이 조롱하는 게 뭐예요? 망령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 그러니까 이건 신성 모독의 말을 입안에서 담고 있는 걸 이렇게 망령되이 조롱하는 조롱하는, 이게 더 조롱한다라는 게 이게 어버버버버버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런 느낌의 신성 모독.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일을 간다 그러죠. 여러분 왜 일을 갈까요? 일을 가는 게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어떤 때 나오나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시간상 한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다 찾아봐야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13장 42절인데요. 42절 보면 40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이거 이제 심판한다는 거죠. 예,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가라지를 풀무불에 넣는다는 거죠. 불에 가라지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옥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어넣었더니 그들이 거기서 뭐 한대요? 거기서 울며 뭐 한대요? 이를 갈아요. 여러분 이를 왜 갈까요? 이를 가는 이유가 있죠. 씹을 게 없어요. 우리 아모스서 잠깐 갔다 오고 갈까요? 이거 보고 와야 좋겠네요. 이제 아모스서를 봐야, 아모스 구약성경 1277페이지 혹은 78페이지, 아모스서 4장 6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1277,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같죠?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 일을 내가 한가하게 만들며, 이런 뜻이에요. 한가하게 만들다. 이가 한가해요.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서 이걸, 그 결과를 영어 성경에는 그 결과를 표현해놨어요. 뭐라고 하냐면 empty stomachs. 위가 이게 이가 먹을 게 없어서 한가하니까 위가 텅텅 빈 거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다는 말을 써서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그래서 어떻게요? 떨어지게 하였어. 양식이 떨어진 거. 양식, 무슨 양식일까요? 아모스 8장 가서 보세요. 아모스서 9장 8장 11절.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과 물이 뭔가 보세요. 진짜 양식과 진짜 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진짜 양식과 진짜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입을 내가 한가하게 만들어. 그럼 내 입에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입은 무슨 입이에요? 가르치고 살리는 입입니까? 아니면 날카롭게 되어 장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이 됩니까?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게 지금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하고. 그런데 점 있고 흠 있는 그 말씀으로 전해주면 우리의 이가 한가해지고 씹을 게 없어지고,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은 양식이 없어서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거예요. 씹을 게 없어. 왜 이를 갈고 있을까? 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를 갈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까? 성경에서 양식이 없다니까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생명의 말씀 아닌 걸로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요, 모든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 양식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이제 마태복음 넘어갈게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마태복음 다시 39절 보세요. 39절. 마태복음 39절 보면, 나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너희가 동해법으로 알았는데 그거 아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전부 다 진리가 없고 그렇게 다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너희들은 다 심판되고 말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상태냐면 악한 자의 상태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너희들은 악한 자. 이 악한 자는요, 포네로스라고 하는데요, 포노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은 고통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 수고 가운데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리. 이렇게 눈 상하고 이 양식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허덕거리고 있었던 우리 모두를 내가 대적하지 않아.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왼뺨 돌려대, 이거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악한 자로 대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염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 모두에게 진짜 진리, 그래서 그 십자가를 너희들한테 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살려낼 거야. 너희들을 내가 살려낼 거니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이렇게, 너희들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우리는 본래 우리 뭐 어때요?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 악한 너희들, 그것들을 내가 다 살려낼 거야. 어떻게? 오른뺨 맞고 왼뺨으로 돌려줘서. 그럼 오른뺨 맞고 왼뺨으로 돌려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나? 뭐 어떻게 살려요? 제가 늘 결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뭘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낳아줄 거야, 너희들한테. 그럼 이게 내일 살펴봐야 되겠죠? 오른뺨 맞고 왼뺨 맞는데 이게 진짜 십자가인가? 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 보러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 좀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억지로 참으면서 한 대 더 맞아주고 차라리, 그런 말을,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푸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그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의 진의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의는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는 눈 상하고 이해 양식이 없어서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 눈을 보게 만들어 줄 거고 너희들에게 양식이 넘쳐나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 일은 내가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댐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